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첫 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전했고, 지난 주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는가,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나도 행복하고 배우자도 행복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행복한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에 맨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맺은 것 첫 번째입니다. 그 후로 이후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의 갈빗뼈를 빼서 하와를 지으고 부부를 만드시는 것이 두 번째 부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가 장차갈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연결되어 가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한 가정을 이룰 때 남자와 여자가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지만은 한 가정을 이루는데 부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교회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어떠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본문 2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지금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남편이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서 생활에 나간다면 그를 쳐다보는 아내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겠죠. 또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만 쳐다봐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적용적 해석으로 봤을 때 바로 남편은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분들은, 남편 된 분들은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행복한 가정 원하시죠? 그러면 남편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여기에서 가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치는 뭐뭐처럼 뭐뭐대로, 즉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똑같이 그러한 가정은, 부부는 축복된 가정이고 축복된 부부고 또한
축복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교회에 내어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델된 삶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까지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씻겨주셨다라는 얘기는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깨끗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로 5절 시작.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러니까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사랑을 베풀고 헌신도 하고 위해주지만은 허물이 있을 때 덮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남편들이라면은 포용력 있게끔 좀 허물이 보이더라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잡히실 때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8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남편들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호하여주고 지켜주시는 우리 남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자기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교회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자, 박해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너가 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든 예수님께서는 왜 너가 나를 박해하냐. 그때 당시에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자기 자신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남편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남편들이 되신다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55장 후렴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남편들이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이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한 가정이 사회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자,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혼자 독취하는 것이 애롭게 보여서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갈빗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최영주 집사님 갈빗뼈를 하나 뺀다 하면은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취라도 하고 빼내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마취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잠들게 했다. 이 말씀은 결국 죽음을 연상케 하는 그 상태에서 갈빗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하와에게 아내는 죽음과 바꿀 수 없는 사람이 하와였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던 사람은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부부관계로 바꿔져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서로 오손도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바꿔져서 서로의 책임을 전가해 버리고 말았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은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을 누구에게 전가를 시켜버려요? 하와에게 전가를 시켜버리고 맙니다. 나는 안 먹으라 했는데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서로가 이때부터 다툼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서로의 책임을 추궁하고 전가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갈빗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는데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버리니까 서로가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아담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새로운 가정을 모델로 세우고 교회를 먼저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자기를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그 아버지 밑에 자라는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들은 예수님의 모델된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도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좀 대포가 좀 커야 되지 않아요? 쪼밀쪼밀하지 아니하고 좀 포용력 있고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그러한 남편들이 되어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남편들은 교회에게 예수님의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사랑하라 했어. 예수님의 모델로 살아가라 했어요.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내들의 역할은 바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해라. 아멘. 자, 아내들이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내들은 자기의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아내들이
마음이 흐뭇했죠. 우리 남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아내들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들이 흐뭇할 때가 됐습니다. 죽게 하듯이라는 성경 원어에 보면은 처럼 같이라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헌신과 복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참교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내들이 주님께 하는 것처럼 자,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주님께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좀 남편이 내가 생각하기에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가장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 남편이 흠이 있고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 남편을 죽게 섬기듯 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브라함은 흠이 있었습니다. 그라랑 아비멜렉이 침범해 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서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비겁한 남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주라고 칭하였다는 거죠. 주라고. 주님과 종 사이는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다. 그러면은 그의 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아내들을 순종하며 사라의 영적인 계보를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내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대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7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기하가도 기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이러한 어머니들, 이러한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여권이 많이 신장됐죠.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여권이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유행된 말이 나오는데 페미니즘이라는 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성별의 구별 없이 여자들의 인권과 또한 정치나 사회나 법률적으로 지위와 역할이 신장되어 가는 것을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모 정당에서 한 여인이 페미니즘을 또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모든 것이 다 평등하게 여겨진다. 오히려 여자들이 역차별을 받았다라고 나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삶이다. 또 어떠냐? 어떤 여성들은 한국의 남자들을 한남충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벌레다. 이렇게 비하하는
여성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녀 분리주의를 통하여서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는데 남성들보다 더 큰 권력, 기득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성경에 위배된다. 성경에는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살았을 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교회처럼 대하라, 사랑해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델되는 남편의 삶이 되어라. 여성들은 아내들이여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죽게 하듯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행복하겠죠. 그 부부 가운데 자라는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참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이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남편들은 가정에 예수님의 모델이 되고 또 여성들은, 아내들은 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부, 남편과 아내의 역할. 세 번째는 본문 31절과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이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연합하여 결국은 천국에 이르게 된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도 평안하게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존중하는 남편이 돼서 예수님의 모델이 되고 아내는 교회의 모델이 된다면은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육체가 되니 하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하나. 육체라는 뜻은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우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처럼 교회와 예수님께서 하나 된다. 이랬을 때 생명의 결실이 있고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죠.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서 말라버려서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태움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 관계,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젖어 있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같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서도 우리가 장막 안에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도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잘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우리의 성도들도 믿음의 본성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디즐 네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거 재상이었는데 아주 존경받는 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즐 데일리는 늘 부인의 내조에 감사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설을 할 때마다 그 연설 좌석에 방청석에 아내는 꼭 앉아서 그 연설을 듣고 남편 연설을 듣고 집에서도 정책을 같이 토의하고 하는 그런 내조의 역할을 했답니다. 어느에 빅토리아 영국 여왕이 디즐 네일리에게 자작을 수여하려고 할 때 이 디즐 네일리는 이렇게 사용을 했답니다. 제가 오늘까지 국가를 위하여 다소라도 공헌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실로 내가 아니라 내 아내의 덕입니다. 제 아내에게 그 자작을 수여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가 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즐 네일리 재상은 자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장례를 국장으로 하라고 했을 때 분명코 자기 자신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죽었을 때 유언으로 나는 아내 곁에 매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살아서도 부부가 하나가 돼서 영국에 공헌하는 그러한 재상이 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부부가 한 곳에 묻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영국의 디즐 네일리 재상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부들도 이러한 디즐 네일리 재상처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을 구한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와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우리의 부부의 모습돼서 살다 보면 왜 마음에 다 든 것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것도 있고 또 의견이 충돌될 때도 있고 자녀들 교육 문제로 또 서로가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럴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예수님의 모델된 삶을 살아가시고 아내들은 교회가 예수님을 죽게 하듯 복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아내의 삶을 잘 살아 두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나로 말미암아 배우자가 행복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뤄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대대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내들은 주께 복종하듯 우리가 주님께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교회의 모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갖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행복하고 배우자가 행복하고 나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행복하여서 명문 가문을 일으켜서 대대로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